여름이 되면 물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같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또 많이 듣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면 더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옛말에 물귀신이 끌어당겨서 죽었다라고 하던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그런 위기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언제든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통, 위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앞이 보이지가 않아 버리게 돼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허둥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고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위기의 극복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기 극복에 대한 비결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46편의 말씀,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할 때에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들을 위협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이 구원된 사건을 배경으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18장과 19장 말씀에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에 그 배경이 되는 말씀들이 써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은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의 그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의 글들이 나와 있어요. 이웃 여러 나라들을 쳐서 이겼으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도 내 손에 들어왔거늘 이제 예루살렘을 내가 치려고 하는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너희들의 손에서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라고 따지고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하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위협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이러한 말을 들어도 백성들은 잠잠하고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히스기야 왕이 그들의 백성에게 조용하라, 잠잠하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위협을 하는 말을 하면 백성들이 무서워 떨면서 낙담을 하고 울고 불고 할 줄 알았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고 조용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아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해요. 이사야가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죠. 열왕기하 19장 6절 하반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수르 왕이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명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사야에게 전해준 이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그 산헤립의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위기 상황에서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었고
버팀목이 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위기 앞에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기에 환난 중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조롱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그 상황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네립 왕은 이미 그 주위 이웃 나라의 모든 성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까지도 쳐서 자기 손안에 가졌어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를 자기의 손안에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기 등등했던 사네립,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이제 애워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지만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같이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도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죠.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것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운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들,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아니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그 자연의 천재지변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 지진이나 산사태, 해일, 홍수,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신앙 고백입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쳐 덮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 모든 힘든 일들을 이겨내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위기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5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만을 믿었다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그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에워싸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들이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두려운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은 새벽이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아침을 오게 하는 것처럼 그 고통이 지나면 새날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힘을 주실 것이다, 고통 중에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위협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다라는 것, 이것과 새벽에 도우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또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눈으로 볼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11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7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맞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려움 앞에, 힘든 일 앞에, 그것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 안의 대답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며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믿는다라면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중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위협하고 저주하는 그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진멸시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대로 그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나요?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용히 잠잠히
사내립 왕이 아무리 대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었어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덤벼들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처럼 싸우시고 승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백성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그들 안에는 어떠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어떤 더 좋고 더 큰 왕이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이 함께하는 게 가장 큰 힘이 되었고,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유일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찬양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바로 성도들의 입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요,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결코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과 나의 어려움들과 나의 힘든 일들과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가 어려움에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시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십니다. 만민이 알도록 하십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극한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을 받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나만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에도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홍해가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뒤에선 바로의 군대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양옆으로는 절벽이라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도간에 든 쥐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소리칩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하고 투정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진퇴양난의 위기예요.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럴 때 가만히 서 있는 것,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무엇이든 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이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절벽이라도 기어오르든지 아니면 바다에 뛰어들든지 아니면 애국 군대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하든지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 방법이라도 찾고 노력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울고 불고 야단법석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사내립이 조롱하고 위협을 할 때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방어를 했어야 했을 것이며 또 다른 작전들을 세워야 했었을 거예요. 홍해가 길을 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러 오고 달려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사내립이라는 엄청난 왕이 자신들의 나라를, 자신들의 성을 점령하려고 다가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되었는데 죽느냐 사느냐는 위기 앞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가고 동동동거리고 울고불고 야단법석하고 이런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요, 선수들이 흥분을 해서 실수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감독들이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라는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그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지던 경기도 이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공을 차면요, 공이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마음먹은 대로 가지 않고 여기저기 날아가 버립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선수를 차서 다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싸우기도 되고요. 경기가 거칠어지고 정상적인 경기가 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은요,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구정물을 가만히 두면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되는 걸 얘기해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라 라는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 분노를 사기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조금씩 낮추라는 겁니다. 불신과 원망을 버리라는 말이기도 해요. 흥분을 조용히 삭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흥분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 명예욕, 욕심들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힘, 그런 교만함,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 이것들을 절제해야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나서,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그것들을 자신이 이겼다라고, 자신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것이 정말 그들이 행한 걸까요? 어쩌면 사단이 도와 사단의 힘으로 행한 걸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이루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절제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 흥분된 감정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가만히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구정물들이 가라앉으니까, 우리 안에 안 좋은 감정들이 가라앉으니까 맑은 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닫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상 세상 것들을 볼 수밖에 없고 세상 것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위협하고요. 언제든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요. 언제든 세상 것들을 우리를 위협하고 누르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행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입장이에요. 성도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또한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흥분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위기,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답답한 일들에 처해 계십니까? 내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그 뜻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도록, 내 힘으로 아닌, 혹 내가 움직인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